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제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 태어나면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열심으로 살다가 또 아무 질병 없이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사람에게는 후천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병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과 고혈압 이런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도 많은데 오늘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깨끗하게 피가 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으로 또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혈관 속에 피가 깨끗하게 흐르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탁하게 흘러가면서 뭉쳐질 때에 그 부분과 그 주위에 있는 부분들이 심하게 변형, 다시 말하면 우리 하수구에서 늘 새로운 하수구를 파이프를 묻었을 때는 깨끗한 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안에서 녹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유물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관 속이 더러워서 걸쭉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의 혈관들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걸쭉하게 피가 흐르는 이런 현상들이 뇌졸중으로 올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뇌 혈관이 막혀서 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손과 발이 떨리고 뇌에서 지시하지 못하는 그런 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도 손과 발은 따로따로 노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중풍병자들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옛날엔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지금은 30대 후반의 그런 사람들도 중풍 뇌졸중으로 오는 환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던 곳에 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 무렵에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를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보면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병을 고치는 두 가지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자주 나오는데 오늘 여기도 말씀을 보면은 이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라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죄 사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얘기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풍 환자를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풍병자는 뭔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집으려고 해도 이것을 집을 수가 없어요. 손이 떨리고 그러려고 해도 올바로 걷지 못하고 이 인체 중에서 팔과 다리가 그냥 달려있을 뿐 흐느적거리면서 흔들흔들 덜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뇌졸중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 같지만은 서서히 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속을 젖듯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점에 딱 도달했을 때에 뇌혈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상이 그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말씀 안에서 바로 선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말씀에서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고, 때로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찬송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의 아름다움을 멀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이미 우리 내 혈관 속에 이미 맑게 흐르던 피는 조금씩 탁하게 흘러가서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되어서 내 혈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성경을 본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 이렇게 말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해한 거죠. 저 사람이 어찌하여 죄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수긍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근거리는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과 말씀하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수근거리는 것에 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마음을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그러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바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죄사함을 사해 주는 것과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시면,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죄 사함을 받는 이런 말이 더 쉽지, 병이 걸려서 이미 팔다리가 많이 흔들려서 정말로 현대의학으로 잘 고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어느 쪽이 쉽겠느냐라고 말을 묻는다면 밀봉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죄사함 받는 것이 쉽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의 이 속에는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냐 하는 말과 일어나 그러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할 때에 우리는 그냥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쉽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과 죄 용서를 위하여서는 어마어마한 그 큰 일을 계획하셔야 되고 그걸 감당하셔야 될 일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런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따기를 맡아야 되고 침을 뱉음을 맞아야 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참아야 될 일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죄사함을 받는 말과 일어나 그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그러라고 하는 말이 훨씬 쉬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천지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엿새 동안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드심을 보시고 정말로 내가 봐도 참으로 멋있고 내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내가 봐도 정말 내 마음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하지만은 일어나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식은 죽음 먹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그러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알고 세상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그 순차적인 계획이 이 질문 안에 또 이 사건 안에 숨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변화되고 고쳐지고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죄사함을 받지만 나를 위해서 이 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그러라고 하는 말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당연히 일어나 그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 그러라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중풍병정이 들어서 올바르게 걷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무엇을 쥐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올바른 다시 말하면 전과 같이 오히려 전과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모든 삶이 유턴되어서 원상복귀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우리는 이 중풍병자 같은 영적 중풍병자가 걸릴 수가 있고요. 이 영적 중풍병자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내 스스로 회개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런 힘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긍휼함을 받고 불쌍히를 받아서 죄사함뿐 아니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변에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지쳐하는 영혼들이 또 주의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그나마 일어나서 걷고 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손을 잡고 다시금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도록 또 그렇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협력하는 자고 돕는 자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가지마다 이런 지체로 우리가 남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난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중풍병자처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불쌍한 영혼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서 다시금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 자세에서, 여러분의 안전 장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풍병자처럼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있어서 더더욱더 일어날 소망조차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요, 각가지 이 세상에 다 크고 좋은 집들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작은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여러분 천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두 가지 집 중에서 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집으로 가느냐 지옥의 집으로 가느냐.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는 치료를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육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참으로 장차 천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또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인생들이 그런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믿음이 떨어지고 다시금 또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정말 나약해 있던 이런저런 시험을 당해서 오늘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약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혹은 주변에 있다면은 그나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믿음 있는 여러분께서 또 그런 낙담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정말로 온전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직장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